마지막으로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이 되었는데 다 외우셨죠? 더 얘기 안 해도 되죠? 첫 번째 왕은 사울왕,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솔로몬.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고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중에 한 사람 기억한다면 아합 왕 정도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명한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의 왕이기도 하죠.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여러 왕들을 이야기했지만 여호사밧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겠고요. 또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었던 가장 못된 왕 누구죠? 므낫세 기억하시면 좋겠고, 오늘 마지막으로 종교 개혁을 시도했던 요시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었다 믿어도 되겠죠? 네, 여러분들 얼굴이 굉장히 답답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개혁,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들었던 생각은, 평생을 그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려고 노력하며 살 필요 없다. 그럼 어떻게 살면 되는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오늘만 잘 살면 좋겠다. 오늘을 잘 살면 내일도 잘 살게 될 것이고 평생을 잘 살게 되지 않겠는가? 그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그 만화에 보면 정말 멋진 글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을 뜨면 새날이다. 하루하루가 새날이지 않은 날이 없다. 그러니 오늘 내가 하는 사랑은 첫사랑이다. 그러니 오늘 내가 하는 일은 나의 첫 일이다. 사람들은 매일이 반복된다고 생각하니까 지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껏 단 하루도 새날이지 않은 날이 없다. 사막을 알기 위해 세상의 모든 사막을 다닐 필요는 없다. 단 하나의 사막이라도 모래바람을 뚫고 끝까지 다녀왔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생선의 맛을 알기 위해 세상의 모든 생선을 다 먹어볼 필요는 없다. 단 하나의 생선이라도 머리부터 뼈까지 남김없이 먹어봤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진정한 사랑을 알기 위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마주할 이유는 없다. 단 한 사람과의 사랑이어도 뼛속까지 사무치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족하다. 좋은 글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루, 그것을 잘 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인물이 요시야인데, 그는 8살의 왕이 되었고 31년간 남왕국을 다스렸던 16대 왕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시리즈로 말씀이 진행이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하면서 종교개혁지를 다니게 되었고, 그 종교개혁지에서 일어났던 개혁을 하나하나 우리들이 돌아보게 될 텐데, 이스라엘의 왕 중에 마지막 개혁했던 인물과 또 새로운 시리즈가 이어지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많은 왕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았지만 그렇게 칭찬받는 왕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이 그렇게 칭찬받을 만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주 긍정적으로 칭찬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멋지지 않아요? 전에도 후에도 그와 같은 인물이 없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이렇게 전무후무한 칭찬을 받게 된 이유가 열왕기하 22장 2절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한마디로 딱 이야기한다면 정직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정직이 무엇일까? 요시야는 왜 정직한 길을 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정직이 뭡니까? 정직이 뭘까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내가 정직하게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들을 하지만 정직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정직하지 않은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참기름, 요즘 그것 가지고 안 돼서 뭐라고 해요? 진짜 참기름. 음식점들이 유명해지면 원조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붙이는데 원조 가지고 안 돼서 진짜 원조 뭐 이렇게 붙이면 점점 더 의심갑니다. 이 정직하다 솔직하다라고 하는 말이 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가? 우리는 내 정당성을 정직이라고 주장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당성이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요시야가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것은 그가 자기의 정당성이 아닌 또 다른 무엇, 그것이 그에게 있었다는 말이죠. 메시지 성경을 제가 조금 인용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다. 그의 조상 다윗이 밝히 보여준 길을 똑바로 따라갔고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았다.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직이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한다. 이것이 정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들 마음이 많이 정리가 돼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4월에 있었던 세월호,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모두 아프게 했는데 그 세월호 때문에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도 너무 아팠고 또 그 일을 잘 수습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도 너무나 아팠고 마음 아픈 것으로 우리들은 끝나지 않았고 우리들은 또 분노하기도 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이렇게 슬픈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났는가? 근데 진짜 저에게 슬펐던 것은 이 일을 두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정직하게 말을 퍼나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깨닫게 된 것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이해하고 정직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회는 너무나 많은 갈등 가운데 처하게 되었고 사실 무엇이 정직인지 알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직이 그렇게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신의 소견에 옳은 것들이 이렇게 다른 것들일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적어도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동기가 무엇이냐면 열왕기와 22장에 보면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해가 되던 때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으로부터 전해받고 읽게 됩니다. 요시야의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봄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정직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직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행할 것을 행하기 시작할 때 정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것은 그것을 행했을 때 우리들에게 다가올
불이익 때문은 아닐까? 사실 정직하게 행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너무 모험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아닐까? 지난 주간에 제가 신문에 시론을 쓰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이렇게 실명을 거론해도 뭐 다 아는 이야기니까, 제주의 지검장이었던 김수창 씨, 저는 그분의 기사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신고했던 그 여고생이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얼굴은 잘 확인이 안 되지만 옷차림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속담 중에 제일 나쁜 속담이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목회자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또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소문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아니땐 굴뚝에도 연기가 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더군다나 이 지검장이 자기가 자청해서 인터뷰를 한 거 기억하시죠? 혹시 수사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내가 이건 내려놓겠다. 그쯤에서는 저는 그 사람을 너무너무 믿고 싶었어요. 아마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고 하는 것을 억울하게 당했던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정말 아니땐 굴뚝에도 연기 날 수 있다, 이게 보여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믿음이 깨어졌어요. 네, 이번에는 왜 그런지 검찰 쪽에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법무부 차관이었던 사람, 검찰총장이었던 사람, 그들은 지금까지도 혐의를 부인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저는 이렇게 궁금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병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믿는가? 아니면 정말 정직하지 못한가? 왜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할까? 가만히 보면 정직하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직하면 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봅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의 삶에도 실수가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의 실수를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만들었던 인물, 그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다. 실수했을 때 그들은 정직하게 내 실수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용기가 있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정직을 끝나도록 만들지 않으신 분. 이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직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정직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최후의 형통함을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정직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들이 이 세상을 편하게 산다고 하면 우리는 늘 우리 앞에 있는 불의한 일들을 모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발견했을 때, 그가 정직하게 행하여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모험적인 일들을 합니다. 무당과 점쟁이, 이런 부류의 모든 사람들을 다 몰아냅니다. 어쩌면 그가 통치하는데 이런 모든 사람들을 몰아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는 정직합니다. 오늘 요시야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편하게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가?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해 볼까요?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늘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된 곳에서부터 출애굽시키셨던 유월절의 사건. 지난 부활절 예배 때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부활절 예배 기억하세요? 바로 세월호 사건이 나고 2주,
이 슬픔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부활절 예배를 드릴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저에게 힘을 주었던 말씀이 있어요. 미국의 어느 교회 토네이도가 덮쳐서 교인들이 죽고 사랑하는 딸을 잃은 그 목사님이 바로 그 상황에서 부활절 설교를 해야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저는 유월절을 그렇게 생각해요. 유월절을 왜 기념해야 되는가? 우리들에게 있었던 믿음의 추억,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이 믿음의 기억, 우리들이 아무리 힘든 길을 가고 아무리 어려움에 있어도 이 믿음의 기억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추억이 필요해요. 요시야가 유월절을 다시 부활시켰다고 하는 것, 유월절을 지키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억이 살아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기억을, 추억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요. 그리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주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흔들릴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중심을 잡아주고, 우리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정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개혁이다. 개혁자 요시야는 말씀으로 그의 삶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자들에 대한 그 시리즈로 우리들이 가게 될 터인데, 제가 종교 개혁지를 돌면서 15세기, 16세기 유럽에 일어났던 그 종교 개혁을 보면서 어쩌면 이 요시야의 시대와 이렇게 딱 맞아떨어질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중세교회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성경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중세교회가 무지무지하게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번성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중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읽도록 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성직자들만이 성경을 읽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성모 마리아 상이 서고 사도들의 그림과 동상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숱한 성자들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대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곳에 이렇게 우매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 심지어는 면죄부까지 팔았습니다. 돈으로 이것을 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어둠이었습니다. 요시야 시대, 그의 시대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때에도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말씀이 없으면 타락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타락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만나교회 여러분들에게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들을 새롭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롭게 우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대형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자들이 왜 비난을 받습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가 크면 클수록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봅니까? 저도 그 대상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교회가 커지면 목회자가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유혹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들 깨닫게 되는 것 있죠? 사람들이 타락하고 힘들어지는 것은 힘든 때가 아닙니다. 영광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욕망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실입니까? 기준이 없는 정의와 기준이 없는 정직은 너무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요시야를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말씀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 같아요. 오늘 본문 중에 열왕기하 23장 2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려 함이라. 여기에 이렇게 밑줄을 쭉 그어놔도 좋을 것 같아요.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적어도 요시야에게 있었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의 노력이었던 것 같아요. 요시야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에 보면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스루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너무 허무하게 죽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를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무깃도는 당시의 군사적인 요충지로 전쟁이 늘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 밑에서 애굽이 오고 저 아수르가 올 때 요시야가 개입을 안 해도 될 일을 개입함으로 인하여 그는 죽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요시야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좋은 왕으로 하나님 앞에 개혁자로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에 그가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살았던 삶의 흔적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시야의 완전함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애썼던 그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시도하지만 그의 아들 여호아스 역시 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우상숭배 가운데서 요시야가 믿음을 지키며 종교개혁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타락하고 혼탁한 역사 가운데서 요시야가 믿음을 지키고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시야는 성공하거나 완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말씀을 이루려고 했던 그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중요한 것은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에 우리들이 어떻게 최선을 다하느냐가 중요한 것인 것 같아요. 우상 숭배의 습성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아버지, 할아버지, 아들, 손자까지도 악행을 행했던 그 악에서 빠져나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전 시대에도 후의 시대에도 사람들도 모두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고 하는 것 어쩌면 바보같이 느껴질 때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외로웠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 고독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인에게 고독은 참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 고독할 때 우리는 그 고독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내가 이 믿음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버거워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릴 때 그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에게 고독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고독하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종 이런 얘기합니다. 군복을 입혀놓은 군인들, 군복을 입혀놓으면 사람이 아니다. 그건 군인이다. 저 예비군 훈련을 딱 2번 받아봤는데 예비군 훈련장에 가서 예비군복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사람이 아니에요. 예비군입니다. 어쩌면 저렇게 같은 옷을 입혀놓으면 저렇게 똑같이 되는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들이 너무 쉽게 이 세상과 같이 갈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우리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꾸어 놨던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갔던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 이 길을 가도 나는 갈 수 없는 이유가 있었던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만드셨고 한 줄기 빛이 되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의하면 39살 나이에 종교개혁을 주도하다 전쟁에서 죽은 요시야, 그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개혁은 앞뒤의 캄캄한 시대의 한 줄기의 빛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멸망한 후에 요시야와 함께 종교개혁을 했던 그 말씀이 저 포로 시기에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붙잡아 줍니다. 그의 개혁은 에스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전이 재건되게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줄기 빛으로 끝까지 유대 민족을 지켜줍니다. 오늘 세월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세월호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 아파했어요. 우리나라에 소망이 없다. 누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랴? 이 소망이 없는 나라를 떠나야 되겠다. 제가 그때 페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 민족을 보십시오. 한 번도 위기가 아니었던 때가 있습니까? 모든 시대의 젊은이들은 소망이 없어 보였고, 그리고 이 세월호에 났던 이 사고가 이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년 전에도 우리나라에 끊임없는 이런 역사의 사고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 바로 요시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섰던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바꾸실 역사를 기대하는 겁니다.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곳에 느보산이라고 있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지요.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마다바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마다바에는 6세기경에 그리스 정교회 소속의 성당이 하나 지어져 있습니다. 저도 사진으로 보았는데 그 성당 바닥에 모자이크로 된 이스라엘 지도가 있답니다. 이스라엘 지도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지중해가 있고 여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쭉 흐르고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강물이 거기서 끝납니다. 사해 바다가 우리가 죽음의 바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굉장히 맑습니다. 사해 바다는 휴양지입니다. 그 마다바라고 하는 곳에 그 성당에 보면 바닥에 콘크리트가 되어 있는데 사해로 들어가는 푸른 물줄기가 보이는데, 물고기 하나는 사해 바다를 향해 가고 있고 다른 물고기 하나는 반대로 사해 바다를 거슬러 가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사해 바다로 흘러갑니다. 모든 물고기들이 거기로 들어가는 것이 편안합니다. 물이 내려가니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고기는 그 물을 거슬러 생명으로 올라갑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어도 우리들이 생명을 향해 가는 이 땅을 거슬리는 사람들, 죄악을 거스르고 불의를 거스르고
어둠을 거스르는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는 한 줄기 빛이 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앞에도 요단강도 있고 사해도 있습니다. 도도한 흐름이 요단강에서 사해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물을 거스리는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옷을 찢고 회개하며 세상을 거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송어나 연어를 보면서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마 이 시간에 지금 연어를 잡고 있을지도 몰라요. 알래스카에서. 제가 오래전에 사할린에서 연어를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연어가 많은지 바다에서 이렇게 물로 올라오는데 올라가는 연어를 제가 이렇게 막대기로 때려잡았던 기억이 나요. 아무리 잡아도요, 연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지만 끝까지 남아있는 생명을,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생명력 있는 연어들을 통하여 그 다음 세대가 이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몽둥이를 맞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들이 죽음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생명을 향해 힘들지만 서로 격려하며 함께 가는 겁니다. 왕의 시리즈 Radical Faith, 우리들의 믿음, 급진적 기본적인 믿음,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들이 함께 그 길을 거슬러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만나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수천 명의 사람들, 그런 꿈을 꿉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때를 지어 이 세상의 어둠을 향해 거슬러 가는 그 모습, 연어떼와 송어떼가 그 거친 물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는 모습, 누가 우리를 몽둥이로 때릴지 몰라요. 매를 맞을지 몰라요. 누군가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들이 함께 가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꺼지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로 생명력이 이어져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는 것, 우리들에게 얼마나 가슴 벅차고 가슴 뛰는 일이겠는가. 오늘 요시야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교훈,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